예, 캐퍼스 묵상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주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모였습니다. 주님, 각자 분주한 마음으로 모였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지혜롭게 또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으로 한 주도 힘든 한 주를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주시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아멘.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네. 들립니다. 시편 32편 아까 단톡에 오늘 것처럼 32편 말씀인데요. 32편 말씀을 네, 저희가 오늘은 밝은 생각했는데 너무 많나요? 다 읽고 싶어서요. 다 읽을게요. 네, 그냥 말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단락씩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단락씩 한 쪽씩 읽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네, 그냥 다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쪽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목사님 읽으시고 운영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303페이지거든요. 32편 말씀의 제목은 집사님 찾으셨어요? 성경 말씀 안 읽고 시인의 영성으로 네, 가는 시인 영상 건가요? 말씀, 네, 네, 책만 네. 읽으려고요. 말씀 네. 먼저 읽을까요? 아니요. 네. 다 여쭤보려고. 있어서 다 있거든요, 말씀이. 네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러내야 가려진다. 제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양식. 시편 32편은 지혜 요소가 담겨있는 개인 감사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다. 또한 이 시는 고대 교회 때부터 참회시로 분류된 7개의 시편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된다. 참회시는 탄원시에 속하는 하위장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직접 벽에 이 시를 새겨놓고 평생 보면서 위로를 받을 정도로 이 시를 좋아하고 즐겨 읽었다고 한다. 구조 1, 2절은 행복선언, 3, 7절은 체험보고, 8에서 10절은 권면, 11절 호소. 내용 행복선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목사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1, 2절 모두 복이 있도다라는 행복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기쁨의 탄성은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에게 사용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시편의 인간 이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아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2절에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는 진실하게 고백한 위선을 벗어던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만이 야훼의 용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여기에는 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총동원된다. 이들은 바로 허물, 죄, 정죄이다. 이 개념들은 모두 동의어로 쓰였으며 총체적 죄를 의미한다.
자신이 범한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는 행복한 자다. 이 부분에서 복 있는 자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한다. 죄 사함 받은 자는 3가지 모습으로 묘사된다. 시인은 죄 사함 받은 것이 행복보다 더 중요함을 가르친다. 참 행복은 야훼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에서 비롯된다. 이 체험 보고 3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읽을까요? 선생님 끝까지 읽어주실게요. 모든 10절까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두 번째 단락인 3절에서 7절은 시인의 개인적인 체험을 보고한다. 전반부에서는 회개를 거부할 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회개한 이후에 구원받은 상태를 대조적으로 진술한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자신의 죄를 말하지 않고 감추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 결과 시인은 내적 불안과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다. 그는 밤낮이 가리지 않고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 끝에 결국 기력이 쇠하게 되었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와 5절에 내가 이르기를 이라는 두 구절은 서로 대조를 이룬다. 시인이 온갖 죄를 다 고백하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바로 용서하셨다. 이 구절의 핵심은 시인이 감추어둔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즉시, 다시 말해 곧 주께서 그 모든 죄악을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다. 죄를 사하셨다의 히브리 동사는 나사인데 이를 직역하면 들어 올려 내어 던지다가 된다. 정리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올려 내던져 버리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 시편 130편 4절. 밤낮의 괴로움은 한순간의 용서로 사라진다. 괴로움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용서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죄의 고백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 시인은 자신의 체험을 신앙 공동체와 나눈 모든 경건한 자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는 이 공경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파괴적이고 무서운 재난, 곧 홍수 속에서도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도 그들의 은신처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둘러싸실 것이다. 3 겉면 8절에서 10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8절에서 10절은 시인의 권면이다. 시인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전한다. 그는 8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훈계한다. 또한 9절에서는 말이나 노새와 같이 지각이 없어 물리적인 수단으로만 제압될 수 있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한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잠언 26장 3절. 죄를 고백하지 않는 악인들은 온갖 고통을 겪게 될 것이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호서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1절은 야훼를 향해 찬양을 올리라는 호서다. 초대받은 대상은 의인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다. 1, 2절의 복이 있는 자들 및 6절의 모든 경건한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이 외칠 것이다. 오직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러한 선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세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8절 말씀. 삼의 시지. 시인은 죄를 숨겼을 때 고난을 겪었으나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죄사함을 받아 기뻤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을 대조시키고 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감추고 있는 허물을 드러내야 가려짐을 받을 수 있다. 감추면 가려짐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드러냄이 있어야 완벽한 가려짐을 받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용서와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에 따르면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준비를 늘 하고 계신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3분 후에 각자 묵상하시고 3분 후에 나누겠습니다.
예, 나눌까요? 네. 오늘도 저 먼저 나누고 인용선 나눠주시고 목사님 할까요? 네. 저는 이 묵상을 잘 평상시에 안 하거든요. 모임 때만 거의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신의 영성 원 책이 이렇게 잘 더 들어오고 말씀을 잘 안 읽어서 그런지, 네. 그래서 책을 더 좋아해서 이제 책을 더 잘 보는 편인데, 이 시편 32편은 보통 이렇게 한 두세 장을 보통 이렇게 더 뭔가 와닿는 절이 있는데, 오늘은 네, 모든 페이지가 다 제 갖고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서 네, 고르지 않고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제목이 드러나야 가려지고 제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더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과 이번에 도시사회 묵상을 읽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과 말씀 속에서 말하는 복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려져야 복 같은데 제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잘 인정이 되지 않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책 내용이 다 너무 많이 와닿고 말씀에서 보면은 말씀은 3절하고 5절이 3절에 305페이지에는 3절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사야했더라.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곧이 되게 숨기지 않으셨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도 많이 와닿고 곧이 되게 많이 와닿고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이 주님 앞에서 그런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상태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36페이지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36페이지에 중반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거와 5절에 내가 이르기를 서기도를 이르는데 그 위에 보시면 그 중간 그 마지막 단락 위에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자신의 죄를 말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결과 시인은 내적 불안과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다. 결국 기록을 세하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책을 읽고 많이 찔리지 않는데 많이 찔리고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307페이지에 밤낮의 괴로움은 한순간의 용서로 사라진다. 괴로움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용서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하나님께 고백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있다. 저의 고백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저도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괴로움을 겪는 게 그게 이제 그게 더 주님 앞에서 더 이렇게 좀 미련하고 고통을 겪는 것이고 이런 걸 알면서 불구하고 계속 그 괴로움만 겪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주님께 고백하러 나가지 못하고 계속 용서를 바로 주실 수 있는 분인 거라고 써있고 그럴 거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으로 확인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거를 주님 용납할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용서를 받을 것 같은 이제 확신이 없고 그런 신뢰가 아직은 주님한테 없는 것 같아서 아직도 그런 괴로움을 겪는 쪽으로 저는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근데 309페이지에 이제 의인들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 복이 있는 자들, 모든 경건한 자들이 다 공통점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이 외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저희 2주 전에 3주 전에 묵상 모임 때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을 영어로 봤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말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하면서 영어로 봤다고 말했었는데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여기도 또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런가? 내 자리를 아직까지 자백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주님한테 그런 마음이 아직도 공존하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이 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단락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메시지 부분에서도 진정한 드러냄이 있어야 완벽한 가려짐을 발견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주님께 용납받고 용서받는 그런 경험, 그런 거를 100%잘 못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곧 제사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아직까지 그게 두렵고 정확한 회개를 못하고 용서받은 죄인보다 계속해서 괴로움만 겪고 있고 회개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죄인으로서 계속 괴로움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럴 때는 너무 좋고 조금만 이제 힘들어지거나 그러고 막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막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제가 뭔가 재주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뭐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다운되고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이제 그렇게 이런 주님께 나아가는 거를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뭔가 뭔가 이렇게 뭔가 제 잘못을 드러내고 주님께 가는 것을 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죄책감을 잡고 가고 뭔가 잘못됐으니까 주님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더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뭔가 숙제를 잘 못하는 듯한 뭔가 주님한테 말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계속 괴로움만 계속 갖고 있고 주님한테 그러고 있는 어떤 약간 그런 저의 상태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괴롭고 제 삶이 계속 그렇게 헤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생각을 했는데 말이 잘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진정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공감은 되는데 마음이 많이 복잡한 많이 복잡한 묵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은영사님. 네. 저도 막 급히 묵상이 없는 상태에서 좀 묵상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있는 걸로 말씀을 나누자면 저는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왔는데 간사함이 없고라는 말씀 이제 제 마음을 살피는 거거든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게 뭘까? 제가 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정직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을 잘 못 찾긴 했는데 어, 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 좋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편에서는 드러내라. 죄를 드러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을 드러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태가 좋지 않아도 아버지께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충분히 용납하시는 풍성하신 분이다. 이제 이런 것이 마음에 되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05쪽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개념을 이제 총동원해서 허물과 죄와 정죄 이 개념으로 제 의미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자신이 범한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자는 행복한 자다. 이 부분에서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자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하며 죄사함 받은 자는 3가지 모습으로 묘사된다. 시인은 죄사함 받는 것이 행복보다 더 중요함을 가르친다.
그렇죠. 네. 참 행복은 야훼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총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어, 사모하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고 늘 그 안에서 행복한 자였으면 좋겠고 네. 그런 마음이 들고 계속 어, 계속 말씀이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저는 계속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저나 또 이제 가정에서 늘 또 이제 뭐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되게 연약하고 힘들고 이렇지만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언제나 거기에서는 참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맨 앞부분에 그,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직접 벽에 이 시를 새겨놓고 평생 보면서 위로를 받을 정도로 이 시를 좋아하고 즐겨 읽었다고 한다.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이 시편 30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30편 때, 20편 때, 10편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32편이 되게 예, 젊은 날에 많이 읽고 좋아하고 근데 어거스틴은 평생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나이가 지나면서 그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좀 달라졌겠죠. 그래도 평생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관계 안에서 평생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은 이 시편 32편이 젊은 날에 주었던 저에 대한 어떤 그 은혜와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서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에서 이제 사준이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이 1, 2절은 행복선언이고 3, 7절은 체험보고고 8절에서 10절은 권면이고 11절은 호소다. 이렇게 구조를 파악해 놨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구조는 익숙한 것 같아요. 권면, 호소. 근데 행복선언, 체험보고 약간 좀 낯선 용어인 것 같아요. 사준이 교수님의 글들 통해서 아마 좀 더 창의적으로 쓴 것이 아닐까 싶어서 사준이 교수님도 이 시편을 좋아하시나 보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창의적인 쓰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한번 해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체험 보고 30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5절에 시편 30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 핵심되는 구절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경찰서에 가서 사람들한테 내 죄가 밝혀져 가지고 막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요즘은 우리가 그런 위협감 안에 사는 것 사소한 실수라도 어, 영상이 찍혀서 모두가 알게 된다. 사소한 허물도 모두가 이야기하게 된다든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밝혀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내용으로 20편을 읽으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안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고백을 자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정말로 수도 때도 없이 쉴 새 없이 늘 부끄러워도 뭐 자주 고백하는데 50대 중반에 있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제가 뭔가 이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질 때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좀 두려웠어요.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하나님께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너무 어렸을 때 심각했던 제 삶을 다 아시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를 다 아시는지 뭐가 두렵겠습니까? 제 허물이나 연약함, 제 미세한 감정들 어? 다 하나님 앞에 자세히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 느낌이나 제 허물이나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동일하게 좀 느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는가 그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만이 고백이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결정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일하게 느끼는 리스판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 입장만 쭉 이야기하고 상담받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저도 이제 느끼고 그래야 이제 고백의 결론이 있겠죠. 아 진짜 제가 이런 문제군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 제가 이렇게 용서받은 그때 용서도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의외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아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막 옛날에 이제 강의 끝나고 막 갈 때 이제 강사료 받은 거예요. 네. 얼마 받았는지 궁금한 거죠. 버스 타고 가면서 몰래 봤어요. 이제 뭐 책도 쓰고 이제 얼굴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아는 사람 자주 만나거든요. 누군가 제가 이 봉투에서 돈 있는 거 확인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이래서 외식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알려진 사람. 그래서 이제 몰래 보고 얼마구나 이제 생각하고 근데 이제 기도가 되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뭐 강사를 확인하고 근데 이제 제 응답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야 너 사람 아니냐? 왜 외식해? 막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확인할 수 있지 얼마 받았는지 제가 왜 죄책감을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혹시 보면 어떻게 할까 이 부끄러움이 더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느낌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느낌으로 오냐 이렇게 저한테 좀 책망하시는 것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너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막 빵 터지고 그래요.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뭐 더 확인했냐는 건 아니고 여전히 확인하는 게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외식이란 느낌이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저는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리고 생각할 때 그게 나쁜 게 아닌데 혹시 남들이 볼 때 돈 밝히는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 필요가 있고 당연히 제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정들에 대해서 제가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사람 의식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걸 배웠겠습니까? 제가 진정 해결해야 될 것은 아, 목사가 강사료 받은 걸 확인했다 이것이 아니라 남들이 저를 돈 밝히는 사람으로 알면 어떻게 하죠?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누군가 그걸 봤어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유, 죄송하다고 제가 얼마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의외로 사람들도 아, 다 그렇죠, 당연히. 그게 뭐 남의 돈 훔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강사를 받거나 뭐 재정을 받았을 때는 확인하고 싶고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그래서 조금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백하면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받고. 그래서 에, 제가 어떤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일 많이 고백하고 제일 많이 상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남들 앞에서 창피를 안 당할까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상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일단 정직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고백하면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균형을 잡게 되고 제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러면서 진실한 고백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응답이겠지만 제가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보호받는 거죠. 그런 생각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안 하실 분 있을까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과정, 그게 저한테는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의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이게 공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럼 자유해지고 보호받지 그게 이제 결론이지 이렇게는 알겠는데 그렇게 주님 뭔가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자체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안목이 생기는 것이 주님한테 주시는 그런 리스폰스고 응답이고 이렇게 이런 아까 목사 말씀하신 그 과정들이 네,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와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지. 아, 목사님이시구나. 목사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이시니까 언제 그렇게 되지?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그렇게 되지? 그런 거가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올까? 나한테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앞에 말씀하신 그렇게 그냥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실되게 내 연약함이나 내 허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지 말라고 했던 그 반응으로 누구 다른 사람 의식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 이렇게 감옥 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대로 그렇게 목사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묻고 그걸 기다리는 또 제 성향상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지까지 그렇게 해서 그거 기다리고 그것도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느낄 때까지 목사님이 시간 걸리신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시간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백조차 다 진실되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주 집사님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 모임 시작할 때 묵상 잘 안 한다고 개인 묵상 모임 할 때만 묵상한다고 에이 설마 그러시겠어요. 최근에 뭐 컨디션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개인 묵상이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렇게 목사랑 같이 할 때 전혀 외식 없이 또 이게 이제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주 집사님의 최고 장점이고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아마 하나님께서 은주 집사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때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실 때도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잘하고 계시고 네. 예, 저는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머물러서 기도할 때 아버지도 예, 그렇게 느끼실까?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도 이제 용서함을 주셨을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이제 말씀을 듣고 사실 주님께 이제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 왜 필요한지를 사실 왜 구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왜 구해 달라고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이거를 왜 달라고 할까? 그리고 그전에도 그 경험이 있는데 또 내 마음에 또 불안하고 이 힘든 거를 아버지께 어떻게 나가서 어, 내가 구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타당하게 아버지의 진짜 제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기 전까지 기도 제목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주셨어요. 근데 근데 지금은 똑같은 거지만 또 다른 것 같아요. 기도의 그 방향성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구해야 될까? 그 마음을 먼저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조금 네, 저도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는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아시고 계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런 신뢰와 안정감이 있거든요.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성품이 즉각 오지 않는 거죠.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부끄러울 때 즉각 허물을 덮어주시고 즉각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필요가 생긴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마음이 좀 급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가 알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른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는 거는 그 신뢰를 도전받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그때마다 늘 시달리면서 음,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시달림 안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지키거나 고백하거나 다시 돌이키거나 막 이런 싸움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좀 더 잘 되죠. 옛날에는 상황이 주는 마음이 훨씬 크니까 신뢰하는 마음 막 잘 눈에 띄지도 않죠. 막 시달리다가 막 시달림과 싸우다가 뒤늦게 하는데 지금은 시달리면서도 이 시달리는 느낌이 전부가 아닌데 왜 이 마음이 이렇게 크게 오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안정감 빨리 마음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와 안정감이 오거나 이런 게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마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필요가 채워질 때 그 완전한 충만과 충족함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뭐 몇 개월씩 갈 때도 있고 이런 거죠. 기다리는 시간들이 또 이제 간절하죠. 언제 은혜가 임하나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때 이제 나 자신의 마음 상태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태도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을 제가 객관적으로 못 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시간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왔을 때 이거는 불필요한 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것이다. 내가 이런 시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은 흐려지고야 말 것이다. 이런 시달리는 시간 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최대한 막 애달파하고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걸어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힘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 한 가지 더 나누자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예전에는 이게, 어, 삶이,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말씀을 많이 보지 않아도, 그, 아까 이제 제가 구하는 기도와 사실 조금 별개의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인데, 거기에는, 어, 더 행동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그림이 있고, 그러면서 그 직접 말씀을 막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이게 나의 행동이 그 모습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기도의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고 또 열매도 풍성하지 않지만 그 가지에 붙어 있구나.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 있나 하는 느낌은 사실 조금씩 아직 열매는 없지만 아, 약간 함께 하시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거 넘어서야 되겠다.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모든 영역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가장 예전에도 이제 학원 부천 학원 하셨을 때도 목사님 그때 문통에서 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느낌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상대방이 또 왜 날 못한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제 연약함일 수 있고 제 허물일 수 있고 지금 고백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 이렇게 그런 자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도 놔두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생각.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뭔가 분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머리카락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 맞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네, 뭔가 우리가 벽에 부딪혀서 믿음이 약화되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막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 내가 했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신뢰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게 있는 게 예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마 제 느낌에는 기다리는 게 싫다 이런 말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완전 기다리는 부딪혀야지. 건 완전 힘들다. 부딪히고 아무것도 못해야지. 그제서야 약간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아. 그제서야 말을 듣고, 예, 네. 목숨한테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그래야 말을 그러니까 더 많이 시련을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다시 또 그렇게 닥치면 끝까지 가야지 다시 또 느껴지는 거예요. 예, 참 미련하구나. 네, 아까 은영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삶 속에서 그 사역을 행하고 이럴 때
또 기도가 구체화되고 또 작게라도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다.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도했다고 해서 막 1, 2, 3, 4, 5, 6 이렇게 딱 결론, 막 기승전결, A, B, C, D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럴 때가 있고 그게 막 믿음 없이 하고 이런 개념인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게라도 하고 할 때 길이 열리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늘 이제 마음 한쪽에 생각이 드는 거는 진짜 딱 막혔다는 생각이 들 때도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작은 걸. 네. 제가 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도는 안 하지만 그래도 다 막힌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다 막혔다는 느낌이 올 때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막힌 건 아니다. 음, 분명히 가능한데 음. 지금 속고 있을 염려가 있으니 조금이라도 기도하면서 기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시도해보자. 뭐 이런 마음 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목사님이 해주시는 걸로 사실 방향이 조금 바뀐 거거든요. 김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로 방향이 바뀌고, 저 혼자 했을 때는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니까 정말 힘이 확 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는 사실 오해도 있고, 진짜 그, 맨날 시험에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해도 시험에 빠지고, 이런데 지금은 뭔가가 이게 가정 안에 조금 이렇게 사역이 일어나고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힘들면 누군가가 또 지원해주고 또 그가 힘들면 제가 또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하다 보니까 훨씬 이게 아, 진짜 힘이 이렇게 받아서 그 훈련과 사역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역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안에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계속 훈련받으면서 넘어졌었던 것들이 이제는 사역으로 가면서 그리스도 성령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이제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게 이제 가는 과정을 가고 싶은데 사실 안 됐지만 그거를 목사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네.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정 안에서 이렇게 또 다연자매님이 또 네. 상당히 이렇게 사역적 안목이 있잖아요. 네. 네. 첫째 따님이 엄마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주 집사님도 가정 안에서 그 동역자 한 명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그 엄마가 잘하고 가정의 있어요. 엄마가. 아, 엄마가 내가 해야 돼. 굉장히 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네, 말고요. 다른 사람. 네. 엄마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네. 그래서 그 동역자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 제자 삼는 거, 예수님의 명령이 반드시 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주변에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거는 정말 복받은 거죠. 그 진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뭔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고 함께 동역이 가능하다. 이거는 진짜 성경적인 성령 충만함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훨씬 쉽죠. 우리 제 동생도 그걸 원하는 줄 알지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야. 동역하자는 얘기야. 이제 제 말로 하더라고요. 동역하자는 얘기지. 사역하자는 얘기지 같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받은 대로 하는데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어요. 뭐 화장실 청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행위
행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준이 다른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본인은 동역하자고 했는데, 나도 동역했는데, 그래서 동역을 하자고 동역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동역이랑 제가 생각하는 동역이 다른가? 주님이 생각하신 동역, 주님이 이제, 주님의 능력을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주도 주님의 기준이 아닌가? 주님의 기준이 아니었나? 각자의 기준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각자를 서로 그런 거죠. 각자는 이제 주님한테 기도하고 있으니까, 각자는 주님의 기준으로 동역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객관적인, 주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는 둘 다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동역하자고 하는데, 이제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와는 잘 되실까요? 엄마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이게 기록 중이라서,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이번 주일에 이제 교회 못 다니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좀 수그러졌는데, 수그러지지가 않고, 제 딸이 계속 기도하면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말을 좀 아끼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동생이 바라는 것대로 못 해주겠는 거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못 해주겠는데, 이제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엄마의 걸 무너뜨리고 하는 거죠. 엄마니까 뭐 다르니까 할 수 있겠지 라는 거 하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제 안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는 기도하고 있구나.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구나. 엄마도 이제 상황이 그러면 항상 주일용 외우고 찬양 부르고 하거든요. 계속 안 좋을 때는. 그러면서 엄마가 좀 이렇게 주님한테 더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의지하고 있는 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고 나서 더 자기가 이제 더 연약함을 이제 인정하고 왔기 때문에 주님한테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뭐 제가 말씀 같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한 말씀 많이 읽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제가 읽어줬는데 복음서 읽어줬는데 제가 귀찮으니까 이제 안 하게 되고 하니까 왜 넌 말씀 안 읽어주니? 하시고 하면서 좀 뭔가 계속 주님을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렇게 사역적으로 더 저보다 제가 그럴 때 엄마하고 동역이 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동생도 그런 거 요구하지만 뭐가 안 맞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동생도 사역을 요구하고 엄마도 사역을 요구하시죠.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 고백처럼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집사님처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끝내죠? 어떻게 이제 끝내야 이게 되지 않게 너무 오래 하지 않았을까요? 네, 오래 하지 않았을까요? 네. 구성 잘 됐는지 모르지만, 네.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고 다루움 받고 또 더 주님 가운데 주님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하심과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말씀이 이 나눔 가운데 감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진실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정직하고 정결하게 주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